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즉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좀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을 때 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이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에 특별히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그냥 가난한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교회를 등록했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신자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궁금해서 왜 안개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전에 왔다가 안개가 거치는 오후에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신자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과 달리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마디와 심줄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내게 오는 자, 즉 그냥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냥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내게 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자, 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한다, 이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게 명령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오늘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바로 오늘 내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 마시고 그냥 명령만, 주님이 가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종을 부릴 때 명령만 하면 그가 따릅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때 왜 칭찬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바로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이 땅의 건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것이 좀 지나치다고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그리고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요구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요구 앞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고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좀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의 믿음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 다메섹에서의 주님, 그 경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남달랐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어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 독특한 경험, 그 성령의 체험, 은혜 때문에, 그 기적과 같은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한순간 무너지고 한순간 주님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와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그가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순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처럼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쫓아야 한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못 박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십자가라도, 어떤 자리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라도 오늘 우리가 받은 기업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통을 피하지 말고 감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명령, 그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4절, 37절에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봉사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요? 헌신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웃,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오늘 우리가 포용하고 오늘 한 가족이고 형제라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늘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이 채찍을 맞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